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시고 비유는 말씀하지 않으시는군요. 저희는 스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누가 스승님께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스승님께서 하느님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John. The disciples said to Jesus, "Now we are talking plainly, and not in any figure of speech. Now we realize that you know everything, and that you do not need to have anyone question you. Because of this, we believe that you came from God." Jesus answered them, "Do you believe now? Behold, the hour is coming and has arrived, when each of you will be scattered to his own home, and you will leave me alone. But I am not alone, because the Father is with me. I have told you this, so that you might have peace in me. In the world you will have trouble. But take courage, I have conquered the world."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차동욱 시몬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예수님, 차동욱 시몬 신부입니다. 정채봉 작가의 멀리 가는 향기라는 동화의 한 구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자에서 향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향감별사에게 정체를 알아오게 하자 향감별사는 오랫동안 그 향기를 맡고 나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향기는 화관이 크고 아름다운 꽃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멀고 귀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굳세게 살고 자기 빛을 잃지 않은 작은 풀꽃이 지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고난 속에서 세상을 이겨낸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같은 고난 속에서도 세속의 가치에 굴복하지 않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떠오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저절로 주어진 처음부터 있었던 평화가 아닙니다. 승리하여 얻어진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싸워서 얻는 승리가 아니라 희생하여 얻는 승리입니다. 당신의 고귀한 희생이 결실을 맺은 것을 두고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기와 거짓이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삶이 자신만을 위한 삶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승리이며 오직 그 승리만이 마음과 영혼 안에 진정한 평화를 줍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말하는 세상의 모든 것, 굴복하고 싶은 세상의 이치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낸 것입니다. 당신이 이기셨으니 당신과 함께라면 우리도 이미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용기를 내봅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합시다. 왜 나의 삶의 기준을, 내가 보아도 부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못 따라가서 안달입니까? 왜 그들이 욕심부리는 세상의 가치를 함께 가지지 못해서 억울해합니까? 남들이 추구하는 것만 추구하지 말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의 결과를 보고 추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떤 올바름도 희생도 없는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 죽음과 허무일 뿐입니다. 삶에 아무런 의미를 남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사랑과 희생이 가치가 있으며 오직 그것만이 마지막까지 그리고 영원히 남게 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간직하며 바르고 착하게 살아가는데 지치지 않도록 합시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굳세게 살고 자기 빛을 잃지 않은 작은 풀꽃의 향기를 우리가 낼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겨냅시다. 그 안에 세상이 주는 가짜 편안함이 아닌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이겨내고 있는 이 시간만으로도 이미 우리에겐 영광이며 평화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술이 덜 쏟아지도록. 아름다운 도자기에 매우 비싼 술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는 동안 돌에 걸려 넘어질까봐 조심할 것입니다. 거룩한 기도 시간에도 기도라는 술이 가능하면 덜 쏟아지도록 그대의 마음에도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원영배 아우구스티노 신부가 부릅니다. 물가로 이끄소서. 예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 자비 베푸소서. 예수 생명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 자비 베푸소서. 물가로 이끄소서. 당신 잔치에 영으로 채우소서. 평화를 전하리. 목마른 이들 물가로 데려오라.
예수 희망의 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 자비 베푸소서 예수 평화의 양식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 평화를 주소서 물가로 이끄소서 당신 잔치에 영으로 채우소서 평화를 전하리 가난한 이들 물가로 데려오라 가진 것 없는 이들 빈손으로 오라 물가로 이끄소서 당신 잔치에 영으로 채우소서 평화를 전하리 평화를 전하리 Collection of Devotions. In the summer after my first year of teaching, at age 40, the only kinds of trips we could afford to take were car trips. So our blended family hopped in our minivan in Fort Worth, Texas, and headed south along Interstate 35 toward the beautiful rolling hills and wildflowers of the Texas Hill Country. We rode along for a couple of hours, enjoying the familiar scenery. Then everyone needed a break, so we stopped at a roadside bakery in West Texas. The name of the town, not the direction we were headed. Chihuahuas Afikin, community known for its delicious and authentic freshly baked colas. When we walked in, the bakery was crowded with at least 2,000 people waiting in 4 different lines to get the famous colas. I needed to visit the ladies' room, but when 5 kids got in a couple of different lines, I said to them, apparently in my newly developed teacher voice, "Okay everyone, you need to wash your hands before you get your colas." At that moment, all the customers in the store go out of their colas lines and headed for the restroom. Needlessly to say, I found myself at the end of the restroom line. So much of the time, it seems that people do not listen to our words. But in this case, everyone did. Just as we pay attention to God's words because they are wise, righteous, and just and will steer us in the right direction, we should also be careful in what we say and in how we say it, because we never really know who may
hear us, quote us, or do what we say to do. Dear Lord, please give me wisdom so that my words help, encourage, and give true advice to those who listen. And Lord, please help me to listen more carefully to you, Lord. Through Jesus and pray. Amen. 한인 가톨릭 공동체 소식과 바티칸 소식. 가톨릭 신자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낙태권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영성체 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대교구장 살바토레 코르딜레오네 대주교는 펠로시 의장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펠로시는 가톨릭 신자라고 공공연히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여성의 낙태권을 지지한다고 질책하고 낙태 지지 신념을 철회하고 고해성사를 통해 그 죄를 용서받기 전까지 고향 교구 캘리포니아에서 성찬 전례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이 결정은 펠로시 의장을 수년간 만나 자신이 저지르는 중대한 죄와 그것이 영혼에 미치는 해악을 이해시켜 주려고 노력한 끝에 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최근 미 대법원이 1973년부터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온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으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낙태권 지지 의사를 재차 표명하였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 가톨릭 내부에서는 대주교 결정을 지지하는 그룹과 대주교 결정을 문화전쟁이라고 비난하는 그룹이 옥신각신 대립하고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지난해 10월 프란치스코 교황을 아련하는 자리에서 낙태권과 주교들의 대응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황은 한 달 앞서 미국 주교들에게 정치인이 아니라 사목자가 되라고 조언했다고 아메리카지가 보도했습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교황청 국무원 외무장관 폴 리차드 갤러거 대주교가 5월 18일 총성이 끊이지 않는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바티칸 외교 책임자인 갤러거 대주교가 이번 방문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 대화의 다리를 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갤러거 대주교는 출국 직전 이탈리아 공영방송 뉴스 인터뷰에서 교황청은 언제나 상호 이해 증진과 해결책 모색을 위해 모든 형태의 대화를 시도하려 노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티칸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위해 중재자로 나설 뜻이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혀둔 상태입니다. 갤러거 대주교 방문 역시 평화 회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여러 시도 중 하나로 해석됩니다. 국제사회와 마찬가지로 바티칸도 현재로선 중재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종전과 관련한 대화나 중재 시도에 문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때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떠돌았지만 교황은 최근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모스크바에 먼저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전 20일이 되던 3월 16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모스크바 방문 의향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지도자가 대화의 문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금 당장 이런 만남을 가질 수도 없고 원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고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잔악행위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교황은 푸틴 대통령이 문을 열어준다면 먼저 그를 만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교황과 러시아 정교회 키릴 모스크바 총대주교의 회동은 무산됐습니다. 두 지도자는 원래 6월
예루살렘에서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전쟁 당사자들을 대화 테이블로 초대하자고 뜻을 모을 가능성이 있는 회동이었지만 키릴 총대주교가 이번 전쟁의 당위성을 언급하는 바람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교황은 이와 관련해 키릴 총대주교와 화상통화로 나눈 대화 내용도 인터뷰에서 공개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을 경청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요. 형제님, 우리는 국가의 성직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직자입니다. 우리는 정치의 언어를 구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언어를 구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의 목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화의 길을 구해야 하고 화염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황은 최근에도 마리우폴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최후 저항을 하는 군인을 남편으로 둔 우크라이나 여성들로부터 평화의 중재자가 되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부탁을 하려고 로마를 방문한 부인들은 5월 11일 수요 일반 아련 말미에 교황에게 다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거나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 잔혹한 전쟁을 종식으로 이끌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편지. 오늘 가톨릭 메아리 한마당 사랑의 편지 코너에서는 교부들과 성모 마리아에 대한 간추려진 두 번째 사랑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톨릭 공동체 신자 여러분들과 아직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남아있는 날들에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주며 마음속 깊이 평화를 심어줄 바른 신앙을 찾고 있는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로 부른 것은 3세기경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그때부터 전해지는 기도문입니다. 오늘날 일을 마치고 바치는 기도로 되어 있는 이 기도문은 거룩하신 천주의 성모님으로 시작합니다.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은 에페소 공의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치릴로는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예수는 하느님인 동시에 사람이며 그 결합이 매우 밀접하므로 예수를 낳은 어머니는 마땅히 하느님의 어머니로 불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칭호가 신성을 지녔다거나 여신이라는 뜻으로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동서방 교회는 433년에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로 부르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451년 칼체돈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이 결정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거룩한 교부들의 의견을 따라서 우리들은 한 목소리로 한 분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자 하는 바이다. 그분은 신성에 있어서 세기 이전에 성부로부터 태어나셨다. 그러나 같은 그분은 인성에 있어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느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셨다. 복음서는 마리아의 신앙과 인격적인 면모를 다만 몇 곳에서 시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교부들은 마리아의 탁월한 성덕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는데, 먼저 유스티노가 하와의 불순명과 마리아의 순종을 대조하면서 마리아의 신앙과 그 신앙이 이루어낸 구원 업적을 인식하였습니다. 하와는 뱀의 암시를 받아들였고 마리아는 천사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에 동의하였고 마리아는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와는 불순종으로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마리아는 순종으로써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점차 여성 구원자로 인식되었고 마침내 그리스도와의 공동 구속자, 공동 중재자라는 칭호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리게네스는 십자가 사건 이후 도망친 제자들에 비해 십자가 아래 머문 마리아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용기를 높이 평가하면서 마리아의 노래에 나타난 겸손을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은 마리아의 생애의 마지막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티모테오는 시므온의 예언을 해설하면서 마리아의 순교 가능성을 거부하고 마리아가 육신과 더불어 승천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6세기경 예루살렘에서는 하느님의 어머니 기념일이란 축일을 지냈습니다. 황제 마우리치우스는 8월 15일을 마리아 축일로 지내도록 명하였습니다. 이 축일은 후에 마리아의 잠드심에서 마리아의 하늘에 오르심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서방 교부로는 투르의 그레고리오가 처음으로 마리아의 승천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부들의 진술은 마리아 승천 교의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동방 교부들은 시므온의 예언을 들어 마리아도 신앙의 시련을 겪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마리아는 그러한 신앙의 어두운 밤을 거쳐 점차 완전한 성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마침내 마리아의 무죄한 잉태, 교의 선포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교부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육체를 준 마리아가 하늘에 올림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의 모범으로서 신앙과 사랑의 삶을 산 마리아가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하늘에 올림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교부들의 진술은 훗날 성모 승천 교의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구원 역사와 관련한 마리아의 역할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중재성입니다. 초기 교회는 마리아에게 중재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항상 빌어주소서라는 간접적인 중재 기도로 천주 성심께 드리는 기도와 구별되고 있습니다.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사의 말씀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Elijah was shrouded in the whirlwind, and Elisha was filled with his spirit throughout his life. No ruler could shake him, and no one could subdue him. No task was too hard for him, and even in that his body prophesied. In his lifetime, he performed wonders, and in that his works were marvelous. Infidelity and punishment. Despite all these people did not repent, nor did they give up their sins, until they were hurled out of their country and scattered all over the earth. Only a few of the people were left, with the ruler of the house of David. Some of them did what pleased the Lord, others piled sin on sin. Hezekiah fortified his city and laid on a water supply inside it. With iron he tunneled through the rock and constructed cisterns. In his days,
Sennacherib invaded and sent Rabshakeh. He lifted his hand against the giant and boasted loudly in his arrogance. Then their hearts and hands trembled. They felt the pangs of a woman in labor, but they called on the merciful Lord, stretching out their hands towards him. Swiftly the Holy One heard them from heaven and delivered them by the hands of Isaiah. He struck the camp of the Assyrians, and his anger massacred them. 엘리사. 엘리야가 소용돌이에 휩싸일 때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엘리사는 일생 동안 어떤 통치자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굴복시키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어떤 일도 어렵지 않았으며 잠든 후에도 그의 죽음은 예언을 하였다. 살아생전에 엘리사는 기적들을 일으켰고 죽어서도 그의 업적은 놀라웠다. 이 모든 행적을 보고도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의 죄악을 포기하지도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고향 땅에서 끌려가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소수의 백성과 다윗 집안의 통치자 하나만 남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하느님 뜻에 맞는 생활을 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많은 죄를 지었다. 히즈키야는 그의 도성을 견고하게 하고 그 항복판으로 물을 끌어들였다. 그는 새 연장으로 바위를 뚫고 저수동굴을 만들었다. 그의 시대에 사내림이 쳐들어왔는데 그는 랍사케를 파견하고 떠났다. 그는 시온을 거슬러 손을 들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며 호언장담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마음과 손이 떨리고 몸푸는 여자들처럼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손을 펼쳐들고 그분의 자비를 간청하였고 거룩하신 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청을 곧바로 들어주시어 이사야의 손으로 그들을 구해주셨다. 주님께서는 아시리아인들의 진지를 내려치시고 그분의 천사가 그들을 쓸어버렸다. 히즈키야는 주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였고 자신의 환시에 충실하고 위대한 이사야의 예언자의 명령에 따라 자기 조상 다윗의 길을 굳건히 지켰다. 집회서 48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카톨릭 교리 천사는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천사라고 부르는 육체를 가지지 않은 영적인 것들의 존재는 신앙의 진리입니다. 천사는 그 존재 자체가 하느님의 심부름꾼이며 전령입니다. 하느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들은 창조 때부터 구원의 역사의 흐름에 따라 줄곧 이 구원을 멀리서나 가까이에서 알리고 이 구원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교회는 천사들을 전례력 안에서 기억합니다. 즉 성경에 명시된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대천사 축일인 9월 29일과 수호천사 기념일인 10월 2일에 천사들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악마는 무엇인가요? 하느님께서 처음에는 천사를 만드셨지 악마를 창조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천사들 중에 하느님께 죄를 범한 자들이 하느님께 벌을 받게 되었고 벌을 받은 이런 천사를 악마, 사탄, 마귀, 더러운 영 또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악마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무당은 반드시 신이 내려야 구술할 수 있는데 이를 부마라고 합니다. 또 무당이 구술하는 장소에 가톨릭 신자가 있든지 천주교회에서 쓰는 성물, 예컨대 십자고상이나 묵주 같은 것이 있으면 신이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정을 탄다고 합니다. 무당은 십자가를 그리고 거기에 칼을 꽂으면서 저주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마귀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참되신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과 우리가 믿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악신, 즉 악마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마는 사람에게 어떤 짓을 하는가요? 악마는 가끔 사람들에게 들러붙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신접한 사람이라고도 하며 그 행동이 미친 사람과 비슷합니다. 보통 이것은 집에서 미신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잘 일어나는데요. 이런 사람은 성당에만 나오면 틀림없이 마귀 악마를 뗄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묵상. 걱정 말아요. 365일.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마테오복음서 17장 7절 말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스승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 강력한 하느님 체험을 합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처럼 하얘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 사도는 너무 놀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느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해도 똑같이 반응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위대함, 완전함, 그분의 절대적인 선 앞에 고개를 들고 설 자격이 없습니다. 진리이신 분 앞에서 우리 모든 허물은 드러나고 벌거 벗겨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주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비교될까봐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것처럼 말이죠. 하물며 하느님 앞에서라면 오죽할까요? 여기에서 하느님의 아들이 육화하신 까닭을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에게서 도망쳐 나온 우리를 다시 당신 곁으로 부르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처럼 되셔서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와 함께 기쁨과 슬픔, 고통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죄에 떨어졌다면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메아리 한마당. 함께 나누는 행복. EM 천연비누 한 베로니카 수녀. EM에 대하여 한참 공부하던 때에 인터넷을 통해 많은 아이디어를 모으던 중 한 프로그램에서 EM 비누 만들기를 소개하는 것을 보고 비누 만들기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일반 시중에는 너무나 향이 곱고 사용하기에도 편리하면서 저렴하기까지 한 비누가 널려 있는데도 인체에,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잘 모르고 또는 외면하고 있었다. EM 보급을 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직접 EM을 만들고 있고
이곳 농사나 사람들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데다가 피부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큰 호전을 보이는 경우가 늘어나 우리가 만드는 EM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여러 가지 EM에 대한 체험과 환경에 대한 지식들이 모이고 그것들이 동기가 되어 공동체에서 다시 함께 의견을 모아 우리가 직접 만들어내는 EM을 활용하여 친환경 비누, 천연 비누 만들기를 시작하였다. 비누에는 첫째로 중요한 재료가 오일인데 일단 우리에게는 유기농으로 재배된 참깨로 짠 맑은 참기름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최고의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참기름은 식물성 기름 중에서도 영양가가 우월하고 예로부터 피부질환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리고 멕시코는 코코넛이 많이 재배되는 곳이어서 시중에서 유기농 코코넛 오일 또한 쉽게 구할 수 있었다. 기본 재료 구하기가 수월하니 거기에 EM을 보태어 비누 만드는 기술적인 부분만 익히면 되는 것이다. 만들어 쓰는 비누는 우리 수녀원에서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본당들 또는 환경 단체들에서는 전에부터 폐유를 활용한 빨래 비누를 만들어 사용을 해오고 있었다. 폐유가 그냥 버려졌을 때 가져오는 수질 오염 또는 토양 오염을 방지하고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비누를 사용하면서 환경이 산패되고 미생물이 죽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 첫 번째였다. 그런 경험들과 배워온 것들이 거름이 되어 천연 비누를 시작하는 것이 한결 수월하였다. 근래에는 미용 또는 피부질환의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천연 비누를 찾고 있다. 그러나 천연이라는 이름 하에 가격 또한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아토피나 건선, 피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고통까지 더해지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도 그럴 것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들에는 모든 재료를 천연 또는 순수 유기농으로 해야 하니 때론 아무리 치료 목적으로 한다지만 막상 구입하려면 엄두가 나지 않은 가격들이 대부분이다. 그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좋은 오일을 저렴하게 구하느냐인데 우리 수녀님들이 일구어 놓은 참기름 공장이 다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최고 기온이 40도로 올라가는 이곳에서 이제는 물 부족으로 인해 말라버린 저수지까지 살려달라 우리에게 소리 없는 외침으로 부르짖고 있다. 그날 흘리는 땀방울이 온몸을 늘어뜨리고 있어도 힘겨울 만큼이지만 말라버린 저수지 물길과 과실도 연글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한순간도 죽어가는 환경을 위해서 느슨해 있을 수 없다.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 더 이상 우리의 편리대로 경제적인 이득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시간이 된 것이다. 번거롭고 느리고 불편해도 이젠 더 이상 환경을 희생시키는 일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EM이든 비누든 아님 그냥 설거지 물을 아끼는 것이라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것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 우리의 간절함과 뉘우침이 하늘에 닿을 것이라고 믿는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모두가 해야 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주님,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From a Distance by Bette Midler. From a distance, the world looks blue and green, and the snow-capped mountains white. From a distance, the ocean meets the stream, and the eagle takes to flight. From a distance, there is harmony, and it echoes through the land. It's the voice of
the voice of every man. From a distance, we all have enough, and no one is in need. And there are no guns, no bombs, and no disease, no hungry mouths to feed. From a distance, we are instruments marching in a common plan, playing songs of hope, playing songs of peace. They're the songs of every man. God is watching us. God is watching us. God is watching us from a distance. From a distance, you look like my friend, even though we are at war. From a distance, I just cannot comprehend what all this fighting is for. From a distance, there is harmony, and it echoes through the land. And it's the hope of hopes, it's the love of loves, it's the heart of every man. It's the hope of hopes, it's the love of loves. This is the song of every man. And God is watching us. God is watching us. God is watching us from a distance. Oh, God is watching us. God is watching. God is watching us from a distance.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정해 주기. 겸손해지면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 돕기가 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마테오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미 중서부 지역 한인 가톨릭 공동체 안내입니다. 미러키 위스콘신 한인 성당, 세인폴 미네소타 성 김대건 성당, 디트로이트 미시간 성 김대건 성당,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 한인 성당, 세인루이스 미조리 성 김대건 성당, 아이오와 시티 아이오와 뉴만 가톨릭 센터,
콜럼버스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클리브랜드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신시내리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캔사스시티 캔사스 한인 성당, 시카고 4개 성당, 시카고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성 김대건 성당, 한국 순교자의 모 성당,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지금까지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